예, 우리 친구들 찬양 율동 너무너무 이쁘게 멋지게 잘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너무 좋아라 하실 거예요.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주일학교 헌신예배 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준비한 It's like the heaven, the similar heaven. 예, 아마 밑에 가면 천국 같지는 않은데 천국 비스무리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페인트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에 누가 반응하네. 태워. 예,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경민 사모님은 앞에 꽃 있죠, 꽃. 포토존 있죠. 포토존에 우리 패밀리 포토 찍을 텐데 그 꽃을 만드신다고 4시간 반 이상을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 또 전도사님, 사모님,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래층 천국에 갈 텐데 예배 빨리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 본 친구 있으세요? 하나님 본 친구? 저쪽엔 따로 뭔가 보네요. 하나님 본 친구 있어요? 하나님 본 친구? 없어요? 예. 목사님도 하나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도 만드시고 온 우주도 만드시고 저는 하나님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하고도 함께 계시다고 믿어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in the heart.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안에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아무리 봐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heart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Yes or no? Yes라고 믿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Yes. Yes. 아멘. 우리 친구들은 손 안 드세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성세훈 권사님 제일 손을 번쩍 떴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자, 목사님 안경 양쪽 다 있나요? 없나요? 렌즈 없어요. 한쪽은 없어요. 없다니까. 눈 수술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어. 하나님 없어. 자, 그런데 여기는 안경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고요. 여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속으면 안 돼.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우리 준이가 율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신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우리 준이는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율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의 특별한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이 커서 티네이저가 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앙교육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난 뒤에는 뇌 손상 없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4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가 영구적인 마비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3시간 안에 무조건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1분이라도 넘기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아무리 값비싼 약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은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의 생명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에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 심리학자들은 만 3세까지 지능과 정서의 80%가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그 기간을 연장해서 성인식을 하는 13세까지 신앙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그 아이들을 신앙의 교육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런 어린이 주일이라든가 또 달란트 잔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말 그야말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하고 어린 마음이 병들거나 상처 있거나 혹은 점점 어른처럼 되지 않는 이 유년 청소년 이 유초등부 유치부 이때에 바로 어쩌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며 잠드는 오늘, 부모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바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라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뒤늦게 신앙의 교육의 중요함을 깨닫지만 어쩌면 심장이 멈추고 난 뒤에 응급실에 찾아오는 것 같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이들의 신앙 교육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교육의 골든타임에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데리고 오다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소외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저 평범한 가난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랍비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무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져주시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몸에 손을 대셔서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랐을 때 그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만져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관계를 이어주시고 망가지고 부서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예수님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2000년 전 그 시대의 그 아이들의 삶의 상황은 오늘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굶주림 속에 있었고, 어쩌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빈곤에 처해 있던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안아주신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들은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젊었을 때에 온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믿음으로 온 가정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교우관계 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성도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자녀들도 하나둘씩 교회와 멀어졌고, 나중에는 그들도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부모님은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인 손주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교회를 떠남으로써 내 아이들의 신앙까지 빼앗은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어쩌면 그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부모가 피곤하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예배를 쉬기 시작할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피곤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를 받으면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에 그것이 새겨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때 언제든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조사했을 때 인성교육은 90%, 지성교육은 81%, 진로교육은 67%, 신앙교육은 5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신앙교육이 아니라고, 신앙교육은 네 번째 우선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신앙 없이 인성교육, 신앙 없이 지성교육, 신앙 없이 진로교육, 결국 그 아이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대충대충 그때그때마다 섬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독 청소년 신앙 의식 조사에서는 기독 청소년의 34%가 어른이 된 뒤에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 4명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은 단순한 종교 행사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부모들처럼 이 주일 학교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들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교회 학교에 오셔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전도사님들이 매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것은 부모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골든타임의 빈자리를 사명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에 감사하며, 또 부모님들은 교사와 교육자들의 그 사역에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정말 바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데려다 주시고 볼일 보고 오십시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급한 일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에 지식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의존과 신뢰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맛있는 걸 사줄게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적인 의존과 신뢰의 마음, 그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에 우리가 심어야 될 핵심은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웰트 미셀이 진행했던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하나 놓고 손대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 더 갔다 와서 준다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 대학 입시 점수의 평균 점수 210점이나 더 높았다라는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적응력, 지금 한계에 있는 것을 내가 먹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갔다 와서 2개를 주는 그 보상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점수와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은 1960년대에 했던 거죠. 2018년도에
이 실험을 900명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했습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시멜로 한 개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 인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아이들은 그 연구원의 말을 믿고 2개를 받기 위해서 1개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른의 신뢰가 어떻게 생겼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풍족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나중에 2개 줄게라는 연구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 그래서 부모가 자주 약속을 깨뜨렸던 그런 형편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는, 나중에 2개 줄게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마시멜로 1개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우리의 신앙교육과 연결을 시켜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쾌락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일학교 때에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부모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며 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영혼 속에 깊게 새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성경은 이것을 2 가정의 강력한 대조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종교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왔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엘리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대조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암송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말씀을 외우는 방식, 말씀의 내용,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습관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부모의 모습,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2 팔을 벌려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호를 입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골든타임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 기회입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선용한 부모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우리 인생 속에 기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보배로 생각하며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부모된 믿음의 도리로 잘 양육하여서 이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세상의 문화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릴 적부터 잘 양육하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회복하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부모님들과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렇게